네, 지난주에는 베다니에서 열린 예수님을 위해서 베풀어진 잔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 잔치는 즐거움의 잔치, 기쁨의 잔치이지만 그 잔치의 내막 속에 안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사실 숨어 있었던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잔치가 일어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아야 할 몇 가지 신앙적인 문제들을 진단해보고, 또 함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때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동시에 그 이전부터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진로당이라는 열심당 내지는 많은 공동체들이 함께 메시아를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들처럼 각 교회가 공동체가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곧 천국이 임할 것이다. 우리의 주님이 오실 것이다. 우리의 왕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형편을 다 헤아려 주시고 나라를 정복하셔서 평화의 나라, 평강의 나라, 의로운 나라로 만드실 것이다. 라는 이런 천국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때이다. 이제 그럴 때인데, 마침 복음서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요한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서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좀 포괄적인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 계시는 가운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니까 주님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또 와야 되는가? 라는 반신반의하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 속에는 이런 의미들이, 다는 아니지만 한 네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만일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주신 주님이시라면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가? 아니,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왜 나도 믿고 다 모두가 믿어야 되는데 못 믿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을 좀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됩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면, 당신이 모든 만물을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면 왜 이단들이, 사단들이 날뛰게 그냥 놔둡니까? 다 통제하시고 다스려서 평화의 나라, 정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지 않고 왜 그들도 잘 살게 그냥 놔두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그분입니까? 그런 질문. 주님의 팔이 하늘에서부터 땅끝까지 펼쳐질 수 있어서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 막아버리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질문이 그 안에 들어있는. 네 번째는 정의의 칼을 가지셨고 평강의 칼을 가지셨고 공의의 칼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데, 또 주님의 입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데 왜 세상을 지금 이 모양, 이 꼴대로 그냥 놔두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이거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까? 그런 그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이런 질문들, 사두개인들의 그런 질문들, 많은 유대인들의 그런 질문들, 그런 의문들이
사실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질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데 정말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십니까? 그런 질문. 주님 그렇다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그런 질문. 주님 그렇다면 왜 그냥 불량배 같은 사람들 다 처리하시면 되는데 놔두셔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습니까?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질문이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있다. 바리새인만 있는 게 아니고 사두개인들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롭게 믿음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찢어지게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 저 사람 보니까 전혀 아닌데도 떵떵거리며 사는데 주님이 손이 짧아졌습니까? 왜 저 사람들은 그냥 놔둡니까? 그런 질문, 그런 의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동일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잔치는 사실은 궁극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말씀으로 하시지 않은 삶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 대답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아주 초라하지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환호를 받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왕의 취임식이 열려지는 장면이 오늘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라한 그러면서도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의 입성이라는 이 취임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당시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많은 유대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그 내용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재취임식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참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나라의 위신과 권위를 좀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좀 더 웅장하고 좀 더 멋있고 좀 더 화려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서 대통령이 꼭 그래야 되나? 그냥 오바마처럼 그냥 걸어서 가면 되지 방탄차를 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취임식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많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내셨다는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그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된 나사로를 직접 보았고 만났고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기록되기 전에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현장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을 못 보던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메시아인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메시아 같았던 그 사람, 그 예수라는 사람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 인파로 몰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백마를 타시든지 아니면 교황이 타고 다니는 그런 방탄차 같은 것들 좀 타시고 정장도 좀 잘 입으시고 그렇게 해서 보란 듯이 호의를 받으면서 쫙 들어오셨다면 이야 정말 멋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낙이 그것도 큰 게 아니라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왕, 예루살렘의 왕으로서의 권위가 있느냐? 나귀 새끼 타고 오는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적의 주인공이고 우리가 저걸 보고 뭘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내가 주님이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권위를 스스로 증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나귀가 어떤 나귀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을 보내서 고을로 보내서 어떤 집에 가거든 그 나귀를 끌고 오느라. 그래서 주인이 묻거든. 왜 내 건데 네가 끌고 가느냐? 주인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 마가복음 11장 3절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주인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누가복음 19장 31절에도 똑같이 한결같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결론을 매듭을 짓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가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벌어들이는데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생명을 내가 찾으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실 궁극적인 주인은 주님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꼭 쥐고 있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손을 다 펴게 하시고 주님 부르실 때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그래서 그 주님의 주인 되신 권위를 스스로 증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그 주님의 권능 사람들이 다 보았잖아요.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다 보았어요. 맹인 바디오모가 눈 뜨는 거 다 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야 저분은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야.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찬양하고 환영하는 많은 무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높이 들고 흔듭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그래서 승리하신 하나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또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개선장으로 들어오는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겉옷을 다 벗어서 나귀 위에 안장을 만들어드리고 길바닥에 까는 것입니다. 겉옷을 벗어서 깔아준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여러분 저는 6.25 세대도 아닙니다.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참 비참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참 비참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기록은요. 이런 것이 있어요. 서로가 말을 타고 가서 싸우고 활을 쏘서 싸우고 포로가 되고 이렇게 끌려갑니다. 약 한 70년, 430년 그런 그 포로의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그 포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기록하지만 그 포로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요. 포로가 되었을 때 가장 수치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포로된 사람들을 다 잡아서 길바닥에 묶어서 눕혀요. 다 눕혀놓고 그 얼굴 위로 가면서 정복자가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은 사람들이 계선 장군들이 그 얼굴에다가 소변을 보게 돼요. 그 소변을 그 포로들 얼굴에다가 소변을 보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너의 지배자다. 그럼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채찍을 맞고 무슨 노예살이를 하고 그건 견딜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포로를 잡아다가 그런 일을 행할 때는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성경 표현에 보면 내가 너희 얼굴에 똥을 바르리라 하는 표현도 나와요.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는 어느 누구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당해보지 않아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움이 있다. 그런데 그런 부끄러움 속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런 수치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이스라엘의 왕,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평안과 평강을 주신 왕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종려나무를 가지고 윗옷을 벗어서 나는 당신에게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왕의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 주님의 권위 그것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언의 성취라는 부분을 통해서 주님의 권위가 인정되어집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가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텐데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되 곧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스가랴와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 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선지자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끝난 다음에 신약 시대가 열리기까지 약 한 400년 정도의 암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암흑기간이 예언도 끊어지고 묵시도 끊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밤 같은 시간이 한 400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오늘 이런 예루살렘의 6월절을 위해서 올라가시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왕이 들어올 때 환영하는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설로, 구전으로, 들려오는 소리로 왕이 올 때는 그렇게 한다더라, 그렇게 한다더라. 그런 소리만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400년이 지나갔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말씀 중에 그렇게 한다더라.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고 흔들기 시작하고 윗옷을 펴서 그 앞에 깔아주는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왕의 취임식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얘야, 미국 사람들은 방 안에다가 요만한 구멍을 파놓고 거기서 똥 누고 오줌 누고 다 한대. 엄마 방에서 무슨 사람들이 똥 누고 오줌 누고 그렇게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방에서 나와서 저 뒤안간으로 돌아가가지고 뚝 떨어진 화장실, 지금으로 말하면 정랑이라고 정랑. 경상도 사투리는 치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데 가가지고 요즘은 문도 달달했지만 그때만 해도 가만히 이렇게 거적대기 이렇게 들고 들어가서 용변을 보았던 그런 시대에 저도 경험했던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방 안에서 구멍 뚫어놓고 거기서 똥을 눈다 보니까 그게 믿어지겠냐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호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방 안에다 구멍 뚫어놓고 거기서 대소변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00년이 지난 그 시대에 왕이 올 때는 이렇게 한다더라 전설처럼 들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왕이 나타나니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종려나무를 흔들어야 되는데 종려나무를 너도 들어 높이 들어 그리고 옷을 벗어 깔아. 지금 왕이 오시는데 그냥 갈거야. 카펫은 못 깔지만 옷을 벗어서 깔아. 지금 그 황홀의 현장이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참. 여러분 아까 아이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호산나 하는 말은 지금 비론이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 많은 우리들이 왕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지금 우리가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평정하시고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걸 지금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다윗의 자손 호산나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성취. 무슨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400년 이전에 예언됐던 그 예언이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취, 예언의 성취를 생각하면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지만 그것을 생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 주님께 호산나 외치고 지금 빕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호산나라는 의미 속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호산나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원수들이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왜 이렇게 돼요? 왜? 지금 이 나라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 로마가 전부 다 정복을 하고 로마가 다 다스리고 있는 속국이 되어 있는데 로마의 지배 속에서 이런 새로운 왕이 등극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환호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반역이에요. 반역. 여러분 사극 가끔씩 보십니까?
아니 왕이 멀쩡하게 잘 있는데 저 동네 구석에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칼 연습하고 이러고 와 어느 날 갑자기 왕궁으로 쳐들어와서 반역이다 그러고 왕 쫓아내고 자기가 왕되고 하는 이런 사건 보잖아요. 지금 이 현장이 사건의 현장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 오신다고 왕 만세 호산나 지금 이러고 외칠 현장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 현장 속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루살렘 입성의 그 왕의 취임식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들어있고 유대인의 왕으로 팻말을 붙여들 할 사건이 지금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아야 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게 영광 주시는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그 목소리 속에는요. 주여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나를 내 대신 죽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기뻐하고 찬양하고 들떠 있을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초라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그 어두운 그림자가 감추어져 있는 예식이지만 그 예식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 구속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예언을 성취해 가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그 사건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이루어졌기 까닭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19장 39절 40절에서 즉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어떤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예수님의 그 아주 파격적인 행함, 천국 복음의 전함,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 이런 것들과 너무 달라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 모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나사로도 죽여야 된다. 그렇게 지금 모의를 해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표현 말씀으로 보면 부질없는 짓이다. 19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다 너희 하는 일이 아무 습대가 없구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저 예수를 따르는데 너희가 뭘 하겠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사람들이 큰 환영을 하고 호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당신 제자들을 좀 구중해라, 책망해라. 여러분 여기에는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당신이 왕으로 오신다고 환영하고 찬양하고 손들고 호산나 외치다가 다 잡혀 죽을 지경에 가 있으니까 그것 못하게 좀 말려라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당신 제자들에게 구중하라 하는 얘기는 당신 자신이 지금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느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면 조용하게 있으라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들은 주님이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돌들이 소리. 그럼 이 부분을 제가 좀 제 견해로 한번 바꿔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선생이여 제자들 좀 구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도 좀 자중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구주이니 메시아다. 너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고 더 없는 행복을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찬양을 하지 않는다면, 입술로 찬양하지 못한다면 전능하신 전능자가 생명이 없는 것들을 도로 생명 있게 하셔서 살려내셔서 그들로 입술을 열어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한 말씀은 너희가 찬양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사두개인들과 그 당시 모든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문을 완전히 종식시켜버렸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의문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해버리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주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래서 너희들이 입술을 열어 찬양하지 아니하고 환영하지 아니하고 송축하지 아니한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증거하지 못한다면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이야. 여러분,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을 다른 말로 제가 한번 바꿔볼까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하리로다 찬송하리 수없이 많은 존경과 환영과 환호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정의와 평안을 주시고 모든 악한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새 나라를 만들어 주시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태도를 180도 바꿔서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소서. 사실은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았소서 하는 말씀은 오늘 이 말과 사실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호산나 찬양합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그 얘기는요. 주님, 내가 주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사건을 나는 믿습니다. 그걸 조금 더 앞당겨서 말씀만 드리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나를 죽음에서 살려내기 위해서는 주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소서. 그렇게 외치는 외침. 그런데 그 외침을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이미 구원자로 오신 그 메시아를 마음속에 영접한 우리가 외치지 못한다면, 침묵한다면, 교회가 침묵한다면, 기독교가 침묵한다면, 성도들이 입 다문다면, 그러면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소리 지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안 하면 다른 사람 찬양 안 할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찬양 안 해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없이 많은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아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주님을 고백하지 않아도 나와 모르는 사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수단에 있는 사람, 온 세계 곳곳마다에 중국의 지하에 숨어서도 이북의 땅속에 갇혀서도 그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초라해 보인다고, 불쌍해 보인다고, 저게 무슨 나의 왕이 되겠느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찬양하지 못한다면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주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시만 나의 메시아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고 우리가 찬송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불러서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사건을 믿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믿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의 모두가,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듣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무릎을 꿇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겉옷을 벗어서 다 따라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입술을 크게 열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하고 있는 여러분,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 현장으로 그때에 들어가요. 그들과 함께 겉옷을 벗어드리고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한번 높이 들어 흔들고 함께 호산나 지금 비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나라가 영원히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호산나 외치며 함께 겉옷을 펼치며 함께 그 무리들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온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왕 되심을, 주님의 주 되심을 찬양하며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서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